이제 바야흐로 휴가철이죠. 휴가철. 수많은 사람들이 산으로 바다로 나갈 것입니다. 국내를 다니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해외로 가시는 분도 있겠죠. 그리스도인들도 나가시고 또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도 나가십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도 지금 오늘 어딘가 나가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나가지만 사실은 그룹으로, 교회적으로, 공동체적으로도 나가죠. 저희 교회는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정교인 수양회 같은 걸 이렇게 갔는데 교회 건축하느라 또 쉬고 그러고 바로 코로나 돼가지고 몇 년을 이렇게 못 나갔어요. 그래서 좀 그리워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수양회가 좀 그립지 않으십니까? 않으시군요. 진짜 너무들 하시네. 그립습니다. 저는 그리워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원래 중고등부나 또는 청년부 이런 데서 부서들끼리 야외로 나가서 시간들을 보내고 또 목장은 목장대로 이렇게 개별 목장이든 연합 목장이든 나가서 아우팅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서 또 좋은 시간들을 아마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으로 우리가 나갈 때 휴가를 나가든 어떻게 나갈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나가서 야외에서 나가서 잘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먹는 겁니다. 우리는 계곡이든 해변이든 산이든 어디든 가서 먹습니다.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죠. 근데 그게 사실은 다가 아닙니다. 예전에는 그냥 먹기만 했는데 요즘은 이제 사진 찍고 그거 SNS 올려가지고 또 못 먹는 사람들 약 올리고 그렇게 하죠. 그것만 또 찍는 게 아니라 풍광들 찍고 셀카도 찍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연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연들을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누죠. 그거 자체가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씻고 뜯고 맛보고 즐기십시오. 그리고 얼마든지 나가서 또 눈으로도 보고 사진으로도 찍고 또 혼자서 또 어울려서 이렇게 함께 즐기십시오. 하나님은 즐거움을 반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기독교의 하나님은 진정한 즐거움의 창시자이십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모든 참된 기쁨의 근원이세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고 즐겁게 사시기를 원하시면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가셔야 돼요. 왜냐하면 지옥에는 기쁨이 없어요. 어쨌든 하나님은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 1장에서 그 하나님을 온갖 좋은 선물과 모든 온전한 은사를 주시는 분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셔서 즐기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하게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즐기게 하시는, 인조이하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즐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엔조이만 한다면 사실은 비그리스도인과 별 차이가 없을 수도 있죠. 우리는 그들보다는 좀 나아야 됩니다. 좀 더 차원이 높은 기쁨을 누려야 하겠죠. 시편 8편에서 시인은 자연을 마주보면서 이 아름다운 시를 쓴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는 그 자연을 저 큰 하늘과 온 땅이라는 그런 말로 묘사를 했습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서, 그 온 땅과 큰 하늘 가운데서 그냥 즐기는 것을 넘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좀 의미 있는, 그야말로 차이 나는 클래스의 휴가를 보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냥 여기 예배당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바깥으로 나가서도, 아니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예배자로 시간을 보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편 8편을 보면서 이것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시편 8편 말씀에서 우리가 휴가를 나가든 우리가 야외에 나가든 우리가 어디에 있든 우리가 좀 더
누리기 위해서, 그리고 좀 더 나은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합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시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위엄이 넘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영광, 능력, 위엄이 넘친다라고 말을 합니다. 개혁 성경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개혁 개정 성경은 1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아마 이게 더 여러분 귀에 익을 거예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은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아름답냐고 감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이름은 그 존재를 대표하는 거죠. 주님의 이름은 주님의 본성이며 주님 그 자체입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주님이 온 땅에서 너무 아름답다고, 그 위엄이 너무 많이 넘친다고 노래하는 겁니다. 여기 아름답다로 번역된, 새 번역에서는 위엄이 넘친다로 번역된 그 히브리 단어는 성경에서 그리 흔하게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그것은 고상한, 높은, 고결한, 멋진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주님이 온 땅에서, 우주 만물 가운데서 너무 높고 멋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뿐만이 아니죠. 그는 주님의 그 아름다움, 그 위엄과 영광이 온 하늘을 덮었다라고 또한 덧붙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원래 목동이었잖아요. 그렇죠?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전사로 살았죠. 한마디로 그는 아웃도어맨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저같이 도시에 살면서 사무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래서 스마트워치가 움직이지 않은 지가 벌써 1시간이 됐다고 계속해서 꾸지람을 하는 그런 사람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바깥에 있으면서 광활한 자연과 수시로 마주했을 것입니다. 그것도 3000년 전에 인간의 손길이 훨씬 덜 간, 오리지널 버전에 훨씬 더 가까운 그 자연이 그 앞에 날마다 펼쳐졌을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압도적이고 얼마나 아름다웠을지, 그리고 때로는 얼마나 무서웠을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제가 섬기는 그 신학교가 경기도 이천에 산자락에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저희 신학교만 하더라도 초록이 우거지고 꽃이 피고 그리고 눈이 오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정말로 아름다워요. 거기다가 꽃보다 목사라는 저까지 그 그림 속에 들어가게 되면 환상입니다. 표정들이 참, 아멘을 좀 하세요. 어쨌든 간에 다윗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아름다웠을, 그리고 훨씬 더 압도적이었을 그 자연을 마주 보면서 아, 이 자연은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가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너무 아름답다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는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땅과 하늘을 보면서 그것만 본 게 아니라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 배후에 계시는 그 모든 것의 저자이시고 그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는, 그리고 통치하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봤습니다. 사실 그가 1절에서 주 우리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 이게 사실은 그 새 번역보다는 우리 개역 개정이 더 잘 번역을 한 건데, 여호와 우리 주여 이렇게 했잖아요. 원어로는 야훼 아도나이라고 썼는데 그것은 주권적인 주님 또는 왕이라는 뜻입니다. 2절은 그래서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능이 지니고 있는 구체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면서 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이처럼 그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그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분의 왕되심과 그분의 그 위엄과 그 아름다움과 그 능력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온 땅과 하늘의 주인이시자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가 부르면서 그분의 영광을 바라봤고 그분을 찬양했습니다. 그는 이 시를 마무리하는 9절에서도 1절과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실 자연은 하나님의 일반 계시라고 흔히들 말을 하죠. 그 말은 자연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드러내 준다는 겁니다. 이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위엄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19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창공은 그의 솜씨를 알려준다. 하늘은 그냥 하늘이 아니고 창공은 그냥 창공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솜씨와 능력을 드러내주는 도구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리 과학이 발달할수록 그런 것들은 더욱 드러납니다. 미국의 저명한 철학자인 로빈 컬린스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물리학은 자연에 묻어있는 하나님 지문의 증거를 고대인들은 꿈도 꿀 수 없었을 정도의 깊고 미묘한 수준으로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은 물리학을 사용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분의 존재와 창조적 능력의 증거를 볼 수 있게 하셨다. 하늘은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물리학으로 훈련되어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에게는 더욱 그렇다. 그것은 내게 큰 격려가 되고 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학문이 발달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자연에 묻어있는 하나님의 지문을 보여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연은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특별히 그분의 위엄과 아름다움과 영광과 능력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영적인 민감함으로 자연 가운데서 그런 것들을 봐야 됩니다. 제가 작품 하나를 이렇게 사진으로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죠. 이거 아시겠어요? 고흐의 대표적인 작품,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거죠.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저는 이 고흐의 푸른 색깔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은 이 작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아무 생각을 하지 않으세요? 제가 저희 아내한테, 저희 집사람한테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한다라고 대답해요. 여러 가지 생각. 물론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이런 작품을 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작품을 만든 사람에 대한 생각이에요. 이거 누가 그렸을까? 이 작품을 만든, 특별히 이 별이 빛나는 밤을 보면 이 작품을 만든 작가, 화가 빈센트 반 고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가 얼마나 영감이 넘치는, 상상력이 풍부한 화가인지, 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작품을 보면서 그 작품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작품을 만든 이를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자연 가운데서, 이 우주 만물 가운데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신 그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 그분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온 땅 가운데 압도적인 아름다움을 드러내시는 그분의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교단 목회자 모임이 이제 어딘가 있어가지고 하담숲이라는 데를 오후에 이렇게 간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가 단풍철이어서 너무너무 아름다웠었어요. 제가 찍은 사진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거 제가 그냥 휴대폰으로 찍었는데도 너무 괜찮지 않으세요? 근데 이걸 만약에 진짜 작가가 카메라로 찍었으면 이게 얼마나 아름다웠을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때 갈 때 필리핀에서 오신 목회자들이, 그 부부가 한
글쎄 한 20명 정도 같이 갔나 그랬어요. 근데 그 나라에는 단풍이 없는지 이거 보고 거의 황홀경에 빠진 정도였었어요. 너무 반응이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러다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들이 일제히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찬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님의 높고 위대한, 아시죠? 그거를 막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다른 관람객들도 많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상당히 당황스러웠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에서 이런 공공장소에서 이런 식으로 찬송과 떼창을 부르다가 어떤 일이 있을지, 뭐 이렇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제가 좀 이렇게 너무 염려가 되는 거죠. 봉변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사실은.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들이 찬송을 영어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런지 별일 없이 이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필리핀 목회자들의 그 자연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들은 그 하담 숲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냥 그것에 그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만드신 주님을 찬양한 겁니다. 사실은 마땅히 그 공로가 돌아가야 될 그분께 그 공로를 돌려드린 거예요. 그 아름다움의 저자 되신 그분께. 그리고 그 주님께 시선을 두고 그분의 높고 위대하심을 선포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을 넘어서, 상황을 넘어서 그 모든 것의 배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분이 참 주권자이시고 왕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저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을 어디서든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은 처음에는 비천한 목동이었었어요. 자기 아버지도 그냥 제껴놓은 목동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사울의 위협에 쫓겨다니고, 그리고는 아들의 반역에 직면해서 신발도 못 신고 바깥으로 쫓겨온 그런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어디서든 주님의 영광과 위엄과 능력을 볼 수 있었기에 그 모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다윗처럼 상황과 환경을 통해, 아니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그분의 높으심과 위엄과 왕되심을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우리는 주님을 높이고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단지 여기 주일 1시간 이 공간에서만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휴가도 더욱 의미 있게 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자연 가운데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함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 만물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다윗은 아마 밤하늘을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번 보시죠.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여기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으로 번역된 이 용어는 문자적으로는 사실은 개역개정이 번역한 것처럼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낫습니다. 다윗은 엄청나게 큰 하늘과 정말 신비스러운 달, 그리고 수많은 보석 같은 그 별들을 보면서 경외감과 압도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자기 눈에 보이는 저 대단한 것들을,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저것들을 주님이 만드신 것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면서 저 엄청난 것들을 그냥 손가락으로 만드시고 그냥 방에 장식품 달듯이 달과 별들을 달아놓으신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인지
감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엄청난 자연에 비해서 너무도 작고 연약한 자신에게로, 우리에게로 시선을 돌립니다. 4절을 보시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다윗이 이 구절에서 사용한 사람이라는 두 히브리 단어는 인간을 약하고 하찮은 존재로 묘사하는 뉘앙스가 있는 단어입니다. 처음에 사용한 그 사람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에노시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사람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인자라고 했을 때, 벤 아담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은 아담인데요, 히브리어로 그것은 흙이나 먼지를 뜻하는 아다마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사람은 흙이나 먼지와 같이 하찮은 존재라는 겁니다. 다윗은 손가락 하나로 이 엄청난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 왜 자기 같은 유한하고 정말 하찮은 존재를 생각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지에 대해 놀라움과 경의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를, 또는 자기를, 우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신적 존재보다는 못하게 만드셨지만, 그래서 인간은 분명히 초자연적인 존재가 아니지만, 그리고 때로는 매우 약하고 유한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그에게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씌우셨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를 귀하게 여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떨 땐 정말 대단한 것 같지만 또 때 보면 너무 약해요. 한없이 약해요. 사실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생물도 아닌 세균보다 더 못한 바이러스 하나에 절절 매는 거, 그거 인간 아닙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통해서 너무 잘 보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이 생물이 아닌 것, 세균보다 못한 것에 그냥 감염이 돼가지고 병이 들고 죽고, 이것이 무서워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떨 때는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사회가 거의 마비되다시피 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삶이 거의 그냥 일상이 마비되다시피 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하찮음이 광활한 자연에 나가면 더 절절히 느껴지는 거죠. 더 두드러지는 거죠. 자연에 비해서 너무 작고 너무 약하고 보잘것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에 비해서 너무 우리는 유한한 거예요. 사실은 산은 10년 전이나 30년 전이나 50년 전이나 똑같은데 나는 안 같은 거예요. 늙고 병들고. 옛날에는 괜찮았는데. 그게 인간인 거죠, 여러분. 제가 군대 생활을 포천에서 했거든요. 근데 저희 부대가 이동면이라고 어느 깊숙한 산자락에 있었어요. 요즘같이 더운 여름날 밤에는 가끔씩 이제 목욕을 하러 계곡에 내려갔는데, 거기 목욕하면서 이렇게 있으면요, 무슨 진짜 거대한 짐승같이 웅크리고 있는 그런 산이 보여줘. 시커먼 산이. 그리고 막 그 엄청난 밤하늘, 도시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대단한, 믿을 수 없는 그런 밤하늘,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워가지고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그런 계곡을 마주하게 돼요. 그걸 둘러보면서 내가 얼마나 작고 하찮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내가 너무 작고 하찮고 너무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서. 근데 여러분, 그런 나를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직접 정성 들여 빚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물의 영장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태초부터 나를 생각하시고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거죠. 그렇게 하찮은, 그렇게 유한한, 그렇게 보잘것없는 나를 생각하시고 돌보아 주십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저희 신학교에는 강아지 3마리가 있어요. 땡치리를 비롯해서. 근데 여러분 이름 들으면 알겠지만 정말 이거 대단한 강아지 아니에요. 그냥 족보도 없는 그냥 똥개입니다. 교수 중에 어떤 분은 호시탐탐 그거를 먹으려고 해요. 그런데 학교 직원 하나가, 자매 하나가 지극정성으로 그 아이들을 돌봐 주는 거예요. 식사 시간이 끝나면 어김없이 거기 가가지고 걔들 있는 데 가서 그냥 그들과 시간을 보냅니다. 점심 먹고도 그러고 저녁 먹고도 그러고. 그뿐이 아니에요. 자기 돈으로 그 아이들의 밥도 사고 약도 사고 뭐 털 깎는 것도 하고 수술도 시켜주는 거죠. 그 자매가 받는 월급 수준을 생각해 보면 엄청난 희생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자매는 더 이상 학교 직원이 아닙니다. 학교를 그만둔 지 1년 반도 넘었어요. 지금 아마 강원도 원주인가 어디 사는 자매인데, 근데 퇴사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주말이 되면 그 강아지한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꾸준히 무슨 밥이라든지 약 같은 거를 소포로 보내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저희 사서한테, 도서관 사서한테 택배를 보내가지고 제가 우연히 보게 됐는데, 강아지 하나하나에 대해서 메모를 하면서 그게 필요한 걸 보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이를테면 얘는 뭐 언제 이 약을 먹여야 되고 뭐 얘는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학교에 있을 때는 그럴 수 있는데 이미 퇴사를 했거든요. 그런데도, 그리고 거리도 먼데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뭐라고? 그냥 개의 새끼인데, 그런데 왜 그 자매는 이런 관심과 사랑을 쏟아붓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 이것보다 훨씬 더 놀라워요. 인간과 강아지의 차이보다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가 더 큽니다. 아니 이건 비교 불가죠. 사실은 비교할 수 없게 큽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강아지는 똑같은 피조물이지만 어떤 면에서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무엇 하나 부족할 것 없는 그분이 흙이요 먼지에 불과한 우리를 왜 생각하시고 돌보십니까? 지극히 거룩하시고 죄 한 점, 흠 한 점 없는 완전한 분이, 높으신 그분이 왜 우리 같은 죄인들, 위선자들, 종종 나 자신도 정말 진저리가 나는 그런 사람을 왜 유념하십니까? 우리가 뭔데? 왜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십니까? 왜 하루 종일 우리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지극정성 우리를 돌보십니까? 우리는 전혀 신경 안 쓰는데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치르신 희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아실 겁니다. 이 영화는 종교 영화인데도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장면이 너무너무 잔인하고 폭력적이어서 종교 영화인데, 기독교 영화인데 19금 영화가 된 거예요. 그 그림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포스터 그림만 봐도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은 실제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그보다 훨씬 더 심했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유튜브에 가시면 그 영화의 주연 배우인 짐 카비즐이라는 사람의 인터뷰 영상이 있습니다.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는 그냥 연기를 했을 따름인데 그 촬영하는 내내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다는 겁니다. 십자가 메고 막 이러다가 어깨가 탈골되고 끊임없는 두통에 시달리고, 그리고는 가시 면류관이 조여가지고 한쪽 눈이 잘 안 보이고, 매달려 있는데 너무 춥고, 옷 벗고 매달려 있는데 너무너무 춥고,
한 번은 로마 병사 역을 하는 배우가 해초리를 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렇게 있는데, 그걸 이렇게 치는데 치는 걸 그냥 이렇게 그것만 해야 되는데 실수로 때린 거예요. 한 대 맞았는데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아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로 다 하겠지 싶었는데 또 실수를 해가지고 한 대를 더 맞았는데, 그때는 정말로 자기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 뭐 묶어져 있는데 그거 다 뜯어버리고 소리 지르고 뛰쳐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기하는 배우가 그렇게 힘들었다면 진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전에 고난주간 때 부흥회 강사로 오신 오성현 목사님은 그 배우의 인터뷰 영상에 달린 댓글을 이렇게 하나씩 다 봤나 봐요. 근데 그 댓글에 우리가 뭔데? 라는 댓글이 달려 있었대요.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돌보십니까?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런 대가를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기독교인이 제일 비참해지는 것은 이런 말을 들어도 아무 감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저 큰 하늘과 온 땅을 바라보며 그 모든 장엄함과 아름다움을 아무 힘 하나 안 들이고 만드신 위대하신 분이 한갓 벌레요 먼지에 불과한 우리를 돌보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씌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돼요. 잊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의식하고 살아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려운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 속에서도 휴가 중에라도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정말 수준 높은 휴가를 보낼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는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의 부여해 주신 사명을 상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우리가 상기해야 합니다. 다윗은 6절부터 8절에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사명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통치권자이신 하나님을 대리해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적인 사명입니다. 다윗은 자연 가운데서 그 큰 하늘과 온 땅을 보면서, 그리고 그 자연 만물을 보면서 이 사명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사명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실 때 이미 마음에 품고 계셨던 겁니다.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만드실 때, 이미 우리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분은 우리에게 주실 사명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을 이제 만들 텐데 그 인간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대신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떤 일을 맡길지를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다음 그분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그리고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리고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사명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에요. 보시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서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셨다. 소위 이거를 문화 명령이라고 얘기를 해요. 영어로는 cultural mandate라고 하는데 문화적 사명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는 인간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자연 환경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고 문화를 만들고, 그리고
생물들을 다스릴 미션을 주신 거죠. 처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그냥 밥만 먹고 사는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명을 가지고 그 사명을 이루며 사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엊그제 제가 뉴스를 봤더니 탑건 매버릭이라는 그 영화가 지금 흥행몰이 중이라고 이렇게 하는 뉴스를 봤어요. 여러분, 그 영화에 왜 그렇게 사람이 많이 몰릴까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온대요. 물론 탐 크루즈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가 나가본다고 해보세요. 누가 오겠는가? 아무리 재미가 있다 하더라도 줄거리가. 그런데 이런 영화가 흥행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이게 거의 불가능한 미션을 이루는 주제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미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런 큰 미션에 끌립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사명을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우리를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인 필요나 또는 본능적인 욕구가 충족됐다고 해서 완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된다 하더라도. 동물하고 그게 본질적으로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 새나 개나 무슨 이런 개는 행복하다 이런 걸 보면 그 사람들 훈련 잘 시키잖아요. 그거 되게 재밌는데 사실은 그게 본질적으로 하나예요. 먹이 갖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걔네들은 물질적인 필요가 채워지면 끝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명에 헌신해야 됩니다. 그것도 나보다 더 큰, 좀 괜찮은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에 헌신해야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런 사명을 위해서 사십니까? 그저 그냥 단순히 잘 먹고 잘 입고 좋은 데 여행 다니고 부자 되고 세상에서 그냥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을 넘어서는 그런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사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예수님은 이 창세기의 문화명령에 더해서 지상사명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셨어요. 교회에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분이 그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우리가 그저 그냥 여기서 먹고 자고 그냥 물질적인 필요를 채우면서 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삶을 살라고, 그런 사명을 이루며 살라고 그런 약속을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그런 권세를 우리한테 위임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것도 영원히.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개인적으로 또 함께 이루어야 할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여러분이 이루어야 될 제일 최고의 사명이 바로 이거예요. 아이들 인류학교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의 인생을 영원히 바꿔놓는 그 사명을 이루며 사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친숙한 일상과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누구나 경험하는 감각적 경험에 미혹되어서 종종 이 사명을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잊고 산다는 데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걸로 대체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저 같은 목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수고하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구령하는, 그걸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유명해지고 목사실 크게 만들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추종하게 하는 이런 걸 위해서 사는 사명이 뒤바뀌는 거예요. 그림자 사명으로 사는 거예요. 자꾸만 그 현실적인 문제가,
감각적인 경험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흥미로운 책이 있습니다.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이기도 하죠. 근데 이 책은 고참 악마인 스크루테이프가 자신의 조카이자 신참 악마인 워무드에게 보내는 31통의 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은 철저하게 악마의 입장에서 쓰여졌기 때문에 처음에 읽으면 좀 헷갈려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책에 나오는 원수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책에 나오는 우리 아버지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이 책이 아주 자연스럽게 읽히는 사람은 좀 이상한, 뭔가 소속이 뭔가 이렇게 의심되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스크루테이프가 관리하는, 그러니까 고참 악마가 관리하는 한 무신론자가 대형 박물관에서 책을 읽다가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기독교인이 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크루테이프가 그 사람에게 너 점심을 먹어야 되지 않냐고, 지금 점심 먹을 때가 아니냐고, 그러면서 그를 흔드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로. 그래서 결국 그는 거리로 나왔고 눈앞에 펼쳐지는 일상에 빠져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더 이상 참여하지 못하고 그냥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이 얘기를 한 후에 이 스크루테이프가 신참 악마인 워무드에게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보세요. 이제는 내 말을 좀 알아듣겠느냐? 수세기 동안 우리가 쉬지 않고 공작해온 덕분에 이제 사람들은 눈앞에 펼쳐지는 친숙한 일상에 눈이 팔려 생소하기만 한 미지의 존재는, 이를테면 하나님이라든지 그분의 나라와 그 미션 같은 것들은 믿지 못하게 되어버렸다. 그러니 계속해서 사물의 일상성을 환자에게, 이 환자는 악마가 관리하는 인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환자에게 주입해야 돼. 마귀가 공작을 하는데 사람들로 하여금 현실적인 문제에 매몰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감각적인 경험. 마귀의 이런 공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와 본능과 감각적 경험에 호소해서 사명을 버리게 하거나 또는 다른 걸로 대체하게 하는 겁니다. 야, 사명은 무슨 얼어 죽을 사명이냐? 일단 애들 가해라도 시키고 번듯한 집이라도 장만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사명을 이루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뭐 그러란 말이야. 사단의 이런 속삭임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갔는지. 그래서 정말 그렇지 않았으면 의미 있는 삶, 위대한 삶, 누군가의 인생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았을 수도 있는 그 인생을 하찮게 만들었는지 하나님만이 아실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회복합시다. 오늘 이 시편의 저자인 다윗처럼 어디에 있든지 사명을 상기합시다. 자연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돌보고 관리하고 좋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문화적인 사명을 기억하고, 그리고 저 큰 하늘과 온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로 만드는 지상 사명을 상기합시다. 그리고 그 사명에 헌신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럴 때 우리는 비그리스도인들과는 클래스가 다른 그런 휴가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휴가 중에서도 어떤 사람을 얻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그분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연 가운데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음의 성장을 깨하기 위해서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을 상기하고 거기에 헌신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여러분이 휴가를 나가시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이 산과 바다에 계시든 아니면 실내에 계시든 교회에 있든 회사에 있든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자답게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은
큰 하늘이든 온 땅이든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분은 이 세상에 충만하십니다. 유대인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아브라함 헬셀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완전히 가릴 수 있는 막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환경이든 하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의 영광과 사랑과 사명을 기억하고 그것들에 반응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상황과 장소를 넘어 환경을 넘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휴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전체가 의미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